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녁 사교구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로 또 작정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응답 주심을 믿사오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저녁 예배 때에 영상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까지 여러분들 신청서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아까 오전에 확인한 바로 한 5팀 정도 저는 거기까지 좀 봤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신청하신 팀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실력이 크게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작정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녁 예배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임정현 부목사님 그렇게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충청연회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회를 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예산 제일교회에서 예식만 초청된 목사님들 각부 또 대표들만 모여서 예산 제일교회에서 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광고합니다. 토요일 오전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심야 예배로는 모이지 않고 금요일 새벽은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심야 예배로는 모이지 않고 토요일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잘 섬겨 주셨던 우리 한상철 권사님 또 김혜숙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아버님 이제 잘 섬기고 있는 이 옆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셔서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낮 예배 때 제가 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93장 좀 전에 우리 사교구 찬양했잖아요.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93장 우리 1절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함께 했을 때에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쌓일 때, 다시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왕이신, 무슨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찬양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이유는 분명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한 거, 준비한 거,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지는 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와 답답함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9장 1절 말씀에, 사사기 9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러면 여룻바알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줄로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셨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 볼 때에 기드온이 뭐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센스가 좀 있으셔요. 제가 귀가 간지러워서 만졌겠어요? 제가 귀가 간지러워서 이쪽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뭐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귀걸이, 금귀걸이 하나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하나 달라고 하니까 나는 왕은 필요 없다고, 난 왕 되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금 귀걸이 작은 것 하나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요, 귀걸이를 그냥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 장식과 기가 막힌 옷까지 다 갖다 줘서 그것으로 무엇을 삼았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올무가 됩니다.
아멘. 기억나요? 올무라고, 올무, 함정이라고. 작은 것 하나, 귀걸이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그 에봇이 기드온의 온 집안 가운데 이제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나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귀걸이 하나가 아들에게 와서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여기 말씀에 이제 9장 2절 말씀 한번 봐요. 9장 2절에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아들 70명인 것은 관심 안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 뭐냐면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너희한테 좋으냐? 뭐가 너희에게 좋으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70명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한 명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너희들 어디가 더 편하겠냐?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한 명이 낫죠. 한 명이. 70명 눈치 보고 사느니 한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또 나는 너희와 뭐예요?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내가 남이냐고요? 내가 남이냐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자란, 함께 있는, 피를 나는 그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 혈연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어왔어요. 혈연과 그 다음에 어떻게 다 하세요? 지연과 그 다음에 학연.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뛰어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대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대요. 심지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조차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있고, 심지어 군대 가서도요. 홍성에서 왔다니까 잘해주대요. 홍성에서 왔다니까 잘해줘요. 왜? 홍고 나왔다니까 더 좋아해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누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내 친척이 더 좋지요.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더 좋지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광천상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광천상회. 예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그 넘버가 있잖아요. 지금 넘버 되기 전 거 넘버에는 어디가 뭐가 붙었어요? 지역이 붙었잖아요. 충남 어쩌고 저쩌고가 붙었는데, 아니 그쪽에서 이 넘버가 바뀌었어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충남 넘버 달고 다녔거든요. 막 가는데 차가 뭐 하나가 막 쫓아와. 그러더니 빵빵하길래 뭐 시내에서 무슨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잘못했나 그랬더니 창문 내리더니 반갑다고. 어디에서 왔냐고. 강원도요, 강원도. 근데 충남 넘버 하고 다니까 반갑다고. 저기 광천이라고 얘기하면 모를까봐 홍성에서 홍성 어디냐고. 홍성 어디냐고 하면 이제 좀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장곡 어디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반갑대. 자, 그런데 구별해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하나의 순간들 가운데에 내가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여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연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뻔해요. 지연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뻔해요. 혈연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뻔해요. 그거 말고 또 얘기해 볼까요?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명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것, 내가 이루고 소망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유혹이 되며 시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9장 3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이런 건 좀 더디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그냥 확확 빨리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꼭 뭐 할 때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바보가 돼도 좀 괜찮아요. 뭐가 돼도 괜찮아요? 바보가 돼도 좀 괜찮아요. 좀 미련해도 상관없어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에 빠져야 돼? 사랑에 빠져야 돼요. 눈에 뭐가 씌어야 돼?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시집 가려면, 장가 가려면 뭐에 빠져야 돼? 사랑에 빠져야 되고, 눈에 뭐가 씌어야 돼? 콩깍지가 씌어야 시집 가고 장가 가요.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에서 나오면 안 되고 콩깍지가 평생 가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 바보가 돼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 세상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세겜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아비멜렉이, 여기 말씀에 기드온의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꿈꾸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 가운데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장 4절 말씀해 봐요. 9장 4절에 시작.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아멘. 여기 봐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바알이었잖아요. 여룻바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맨 처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의 아들이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마음먹고 난 뒤에, 왕이 되기로 마음먹고 난 뒤에 바알브릿이 뭐예요? 바알의 신전이에요. 바알의 사당이에요. 거기서 뭘 가져다가? 은 70개 구워다가, 은 70개 좀 뭐가 좀 빌려다가 자기가 왕 되기를 원하는 엉뚱한 일들 가운데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이루겠다 마음 가운데 작정한 그 뒤로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에게 쫓아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엉뚱한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누구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 사라졌어요. 누구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늘 찬양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혈연이 됐든 돈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내가 사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는데,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에 내가 사는데, 나를 따르게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며, 학연도 괜찮아, 지연도 괜찮아, 혈연도 좋아, 그 다음에 물질이 얼마나 좋고 명예가 얼마나 좋고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꿈꾸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시편 145편의 1절 말씀에, 시편 145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가나안 땅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별로예요. 거기 정말 살 곳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 까닭은 뭐냐? 거기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너희에게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 주신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요 왕,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내가 이제 첫 번째 되는, 내가 이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9장 5절에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아멘. 여기까지만 봐요. 몇 명을? 그 70명을 누구예요? 또 자기 다 뭐예요? 형제요, 형제. 자기 형제예요.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가 아니요, 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방해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꺾어야만, 이들을 죽여야만 내가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들을 다 한 바위에서 뭐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혈연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물질, 명예, 권력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에서 무엇하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죽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기는 진짜로 기가 막히게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섬겨서 한 칼에 그냥 70명을 다 죽이고 야 이제는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며 하나님 알고 계셔서 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6절이에요. 9장 6절. 무엇을 위하여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을까? 9장 6절의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아멘,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쭤볼게요. 이긴 거예요? 아니면 진 거예요?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내가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뭐처럼 보여요?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니라. 바벨탑 알지요? 바벨탑.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왕 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내가 곁길로 빠져서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는 것으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잘못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끝에는 마지막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아비멜렉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정말로 내가 왕이 돼야만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교구 헌신 예배로 주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